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산태안 평택 연합상가대 찬양과 또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품고 기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보호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이루었던 귀한 거룩한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말씀의 역사의 교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또 우리가 새 힘 얻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멀리 평택, 서산, 대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 아마 아주 일찍 우리가 잘 때 출발하셨을 거예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로 장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셨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은은히 마음속에 전해져 오죠. 주님의 손이, 그 따뜻한 손길이 그 인자하심,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시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 생활에서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불신앙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아도 우리의 불신앙이 나타나죠.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명백한 증거이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는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악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육신의 우리의 흐름들이 기도를 가로막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악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그런 의심과 또 불신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과연 이루어 주실 것인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 구함이요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확신 없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적인 사고방식, 정치적, 사회 흐름으로 볼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념적 어떤 사회 흐름적인 원리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 그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한다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북녘 땅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 평양의 곳곳에 거리에 선정교회, 장대현교회, 거리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거리, 제2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복음의 거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정치가들이 이루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했던 모임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지만 그들은 그 철통 같은 베를린 장벽과 동독에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이념의 장벽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합의를 따라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을 따라 그런 걸 이루어졌다. 그건 다 겉으로 난 결정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 이면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변화된 거죠. 우리 손멸의 그 귀한 그 믿음의 선배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절제 운동을 일으킬 때 법도 제정이 되고 역사되는 거죠. 노예제도를 영국에서 폐지법을 만들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것은 한두 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 어떤 의원도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어도 그는 그 뜻을 붙잡고 구하고 또 구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것이죠. 서구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기도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한 대로 줄 것이다. 너희들이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문을 열면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려도 내가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모르겠다. 내가 능력이 되면 열어주고 혹 능력이 안 되면 닫혀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언제 두드려도 어떤 상황에서 두드려도 내가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많은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백지수표처럼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전제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전제가 될 수 있는 건 앞서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본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에요. 발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이 구하는 것, 그러한 자녀들이 찾는 것, 그런 자녀들이 두드리는 것은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조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장 6절까지의 말씀이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늘나라의 윤리, 하늘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러한 삶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필요와 문제보다도 하나님 제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삶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사실 그냥 기도하라라는 구하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지 아니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하신 것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그냥 구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의미로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청교도 목사인 그 매튜 헨리 또 여러분들이 해석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영역,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니고 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거듭나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것 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드리고 뭐 이런다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만 위로할 뿐이지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죠.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비가 내리는 거죠. 햇빛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얻으니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죠. 다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던 제키 헤일즈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해석했는데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 해석.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찾는 것은 물론 구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힘써 구하라, 더 열심히 구하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구하라는 말씀이 찾으라는 말씀으로 변화된 것은 진정 구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찾는 자가 되는 거죠. 농부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농부가 하나님께 햇빛과 단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햇빛과 단비를 주셨어요. 그런데 씨도 뿌리지 않고 밭도 갈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그냥 놀아요. 그리고 열심히 햇빛과 단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학생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40일 새벽기도나 기도하고 그 몇철아 기도하고 책을 안 봐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책을 안 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구하긴 구했는데 찾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학생이라면 항상 책을 펴서 찾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햇빛과 단비를 구하는 농부라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농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스스로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느껴져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영역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발걸음이 다르고 찾는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구하는 자라면 스스로도 찾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그런데 구하는 것 없이 찾는 자와 하나님께 구하며 찾는 자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구함은 반드시 찾음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날 때 나는 스스로 찾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구하고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스스로 찾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까지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다 그 적극적 변화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뿐 아니라 찾을 뿐 아니라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죠. 만일 구하는 자, 찾는 자가 되어 있는데 두드리는 게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은 스스로도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향하여 가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한 번도 주변 사람에게 문을 두드려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 그것은 곧 역으로 추적하면 찾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구하는 영혼은 믿지 않는 영혼, 그 누군가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것은 뭡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도의 연장입니다. 기도의 연장.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겠다가 아니라 구하고 찾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집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 현관 마당까지 꽉 차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계신 그 집안까지는 뭐 큰 집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까지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뚫자. 오늘날 이런 건물 지붕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시골에 있었던 집은 아마 어느 정도 하면 뜯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허술한 집이었기 때문에 뚫어졌겠죠. 지붕을 뚫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막 뭐가 투수수수 떨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무례함이 있나? 이런 경솔함이 있나? 남의 집을 왜 부숴? 그런 눈으로 사람들이 쳐다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궁금한 것은 그 부서진 집 변상을 누가 했나? 이건 궁금하지만 하여튼 그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위에서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소재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고 말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번호 주고 이 사람들 좀 빠지면 전화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앞에 커피숍에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지붕을 뚫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구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알고 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찾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을 두드리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두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영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찾고 모든 것이 그 상황 속에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어지는 거죠. 우리가 찾아도 찾게 해주셔야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구한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진짜 구하면 우리 자신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는 거예요. 구함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찾고 두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교훈을 강조하시기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주시죠.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수훈에는 한 가지만 비유만 나오지만 이제 월요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친구가 여행하다 온 친구가 갑자기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친한 친구에게 가서 빵 3덩이만 달라고 강구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자고 있는데 와서 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고 있는 새벽에 와서 강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나 자야 되니까 빨리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줄 것이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친한 친구는 아무리 친한다 할지라도 곤히 자는 잠을 깨우면서 뭘 달라 그러면 귀찮아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귀찮아요. 때로는 가족들도 피곤한데 뭐 부탁하면 귀찮은 거예요. 가족과 친구 친한 사람들도 때로는 구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도 구하고 또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월요일날 비유는 나오는 말씀은 그거죠.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그 자식에게 주려고 한 것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변합니다. 그 사랑은 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순전하신 사랑으로 그런 온전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오래 기도하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하나님 깨워서 귀찮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젯밤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이 새벽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끈질긴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끈질긴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구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문을 두드릴 때 이 모든 상황, 역사가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끈질기게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시대, 한 민족, 한 문화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문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려보세요. C.S. 루스가 그런 유명한 C.S. 루스의 그 멘토였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의 가장 세심한 기도응답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응답하실 수 없는 신이라면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작은 마음의 소원, 그것이 아주 작은 소원일지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다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정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구하는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는 족족마다 다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이 분명하다. 그런 선한 신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욕에서 일하는 대로 다 우리가 들어준다면 이 세상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고 세상을 주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시키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정 찾고 두드리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내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에 합당한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합당한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문 앞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고 스스로가 찾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두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두드림으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는 이가 주심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삶에서 정말 기도하는 참신앙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나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능력만이 나에게 참 소망과 능력인 것을 구하는 그런 참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지 않을 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구별하지는 않았는지,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하나님 그 기도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죄악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할 때 찾는, 찾을 때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넓혀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찾으라 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하나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도,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각 개인의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시며 찾게 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넓혀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하나님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기도하는 참신앙으로 매일매일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며 찾게 하시며 하나님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참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기도하는 참신앙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이 한반도 땅 위에, 특별히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